오늘 삼총사가 없어서 되게 조용하네요. 유준이, 정민이. 우리 시연이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앉아있고. 네, 또 랩런트들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참된 부흥, 흑암 무너뜨리는 신앙 고백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된 부흥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또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고 또 이거 사도신조라고 한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속에 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과 또 재림, 심판, 그리고 교회의 축복과 영생, 이 모든 축복이 이 사도신경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너무 갈급하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사도신경을 써서 벽에 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적 붙이듯이 이렇게 벽에 붙여 놓으라고 해서 이 분이 사도신경을 계속 쓰신 거예요. 모르게 이렇게 불신자니까. 근데 계속 쓰고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종교인들은 이렇게 주문 외우듯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했는데 귀신이 떠난 거예요, 아이에게. 그리고 이분은 사도신경 한 번만 계속 쓰고 벽에 붙여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내용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 축복과 또 부활의 능력, 이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이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인자는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성 그리스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또 사람에게 접촉하실 수 있고 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성이 또 있고 또 신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성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성과 이 신성을 동시에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가운데에 서서 동시에 손을 잡고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리스도 누릴 때, 이 고백할 때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 이전에 우리가 흑암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어져야겠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인가? 바로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또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다. 또 내 남편은 안 돼. 그런 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라. 이미 생각 내리고 결정 내리는 것을 깨뜨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해라. 그래서 많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이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는가? 또 왜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교회에, 우리나라에 교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세우는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곳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바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요, 강단을 통해서요, 반드시 나에게 갱신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그리고요, 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갱신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복음으로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불신앙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 현실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15평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계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도 많이 없고 이제 영도니까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녀들, 그래서 또 멍게 이런 것만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돈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과 현실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런데 거기서 그 질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선택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운동이 내 속에 나 혼자 홀로 다락방이 시작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에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생선 파시고 또 해녀들 있고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막 이 말씀 운동이 막 살아나니까 말씀의 인도를 성도님들께서 받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을 막 벌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단어 하나라도 딱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7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이 복음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777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이전에, 말씀 운동 이전에 너무 우리 속에 바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을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진짜 세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77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바꿀 것, 중요한 것,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도 우리 생각이 안 돼라고 하면 그 생각이 응답이 된다고, 말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응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무엇으로 각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래서 생각을 안 바꾸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운명에 그냥 붙잡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응답이 온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억지다. 근데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40일을 계속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힘, 이것을 찾아라. 위에서 내리는 힘을 찾아라. 근데 이것은 흑암을 이긴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계 살릴 축복이 보좌에서 내려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40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세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땅끝. 그래서 땅끝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땅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는 게 바울 당시에는 이것이 땅끝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없는 그 현장이 바로 땅끝이자 어떤 사람은 장애인 또 가정 안에 자녀가 장애인이다 하면 이 장애인이 땅끝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땅끝이다. 복음 없는 곳까지 가는 게 땅끝인데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단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40일의 축복, 연말에들 우리가 40일 집중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연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40일 집중의 비밀 속에 있어야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미션 찾아라고 절대 배경이 있다. 절대 문이 있다. 본론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40일 이 축복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나에게만 주신 절대 미션. 절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을 찾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찾아라.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 절대 미션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강단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법조인이다 하면 진짜 복음 누리고 살리는 법조인이 없구나. 이게 바로 절대 미션이죠. 또 내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하면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이것이 절대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틀린 미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틀린 거라도 찾아야 기도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찾으면 아무 시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딱 단어 하나라도 내가 이번 주 찾을 나에게 절대 미션이 무엇인가 이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영혼에 생명에 들어가면 살아나고 진짜 미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션을 찾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내 중심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절대 미션을 찾는 것인가. 나 중심만 아니면 복음 중심이라면 어떤 미션이든 강단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션을 붙잡고 우리 속에 우리의 배경, 절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 이 땅 사는 동안 보좌의 배경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의 배경은 무엇인가? 보좌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기다리지를 못하고 막 조급해서 막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해버리고, 근데 결국에 급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이 기다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절대 문이 열린다. 이 절대 문이 초대교회에서 무엇이었느냐? 마가다락방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의 문이 열리고요. 또 그 속에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에서 브리스가 아굴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남의 축복이 이 속에서 나오고 로마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미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중 기도, 40일 기도의 축복에 이어서 또 집중 기도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해서 집중 기도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는데요. 얼마만큼 이 축복을 누릴 때 현장에서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해서 이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면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미래를 확실히 보는 답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본론 세 번째로 5기초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된다. 5기초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기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새생명 새생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이미 엄청나게 그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이거를 미리 이미 이것을 엄청나게 쓰시고 집중하시고 들으시고 다 이렇게 집중하시고 이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엄청 쓰임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집중 안에 있으면 5기초의 축복이 따라오는구나. 이것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붙잡고 능력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팀 구성. 그래서 늘 남는 건 여자들. 여기도 다 여자. 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봐주실 때도요, 남자들 거의 없었어요. 여자들만 연약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여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남자들 앞에 서지만 기도의 배경은 여자들이죠.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 여자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40일 집중의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또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현장에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권속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